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축복의 사람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위에 오르자마자 정치적으로 그리고 군사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밖으로는 블레셋을 물리쳐서 옛 조상들의 국토를 회복하고 안으로는 여부수성을 공략한 후에 그곳 예루살렘으로 도읍지를 옮김으로 명실공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괄하는 그런 군왕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사울왕 때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안치함으로 자신과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그러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그에게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그것을 잘 이겨내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다윗은 왕손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좋은 배경이나 또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갖고 있었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새의 8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가업인 양을 치는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한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을 취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러한 다윗의 한평생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여 전쟁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런 자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러한 다윗이 치루었던 수많은 전쟁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는 특별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전쟁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2021년도를 맞이하고 또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받을 표가 넉넉히 이기는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자,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자 다윗은 과연 어떤 자이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자,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왕을 삼으시기로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왕 될 사람을 찾으시다가 다윗을 찾았고 그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았다는 것이 또 사도행전 7장 46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이 목동에서 또 일약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된 것도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이 사실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더 자세하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자,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이새의 아들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아버지인 이새도 다윗에게 별다른 기대를 걸지 않은 그런 자였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될 사람을 찾아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찾아갔을 때 이새는 자기 8명의 아들 가운데 다윗은 제쳐놓고 7 아들만 사무엘에게 소개하고 있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보게 돼요. 자, 그리고 사무엘도 이새의 7 아들 중에 기름 부을 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빼고 7명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왕을 찾으려고 했던 사무엘을 보게 돼요. 자,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새가 보는 눈, 사무엘이 보는 눈과 다르게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달랐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표준과 사람의 표준이 동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같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취하시고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도 그의 형제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 이새의 집에 온 사무엘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에게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것은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라고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즉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히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을 물리친 통쾌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외적으로 보았을 때는 전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로 길리워서 아주 장성한 그런 자였습니다. 사울왕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런데 그 갑옷이 너무 커서 불편해서 그 옷을 벗고 싸우러 갈 정도의 자그마한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그 키가 6척 반이라고 했어요. 2m 30이 넘는 그런 키를 갖고 있는 장대한 자였습니다. 온 몸을 갑옷으로 둘렀습니다.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싸움에 능한 용사로 훈련받은 그 골리앗은 그 당시 아무도 그를 이길 수 없는 무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을 들었습니다. 어떤 주경가가 이렇게 말을 해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코끼리와 토끼의 싸움이었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나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다윗이 물맷돌을 손에 쥐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돼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그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46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자, 소년 다윗의 이 신앙대로 하나님은 골리앗을 다윗의 손에 넘겨 그를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앙만 있다면 자, 우리도 넉넉히 이기고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아주 위대한 성경의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힘을 입는 자는 어떠한 인생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유혹을 이기려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앙을 소유해야 돼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마주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중심의 삶에서, 세상 중심의 삶에서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가리켜요. 세상 중심에서 내 자신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삶의 축이 나에게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다윗 소년처럼 정말 작고 무력한 것 같지만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강한 힘을 발휘하는 이기는 자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밖에 없는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훗날 왕이 된 후에도 그 하나님을 이래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를 믿고 자기를 삶의 중심으로 믿고 사는 사람은 골리앗같이 장검을 쥐고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었다라고 해도 조약돌에 쓰러지고야 만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일로 살 것이냐?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갈 거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마도 2021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앞에는 여러 류의 골리앗 같은 자가 등장하고 골리앗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그 골리앗을 이겨내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를 통하여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교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다윗은 어떤 자인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였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사무엘하 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했다 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에게는 훌륭한 신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림자처럼 그를 수용드는 수행 비서도 필요해. 자, 그러나 그들은 24시간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이 사무엘하 7장 8절 9절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은 24시간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사람에게는 승리만이 따라올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여러분, 한평생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 다윗은 자신의 이 산 지엄을 훗날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어떤 고난의 상황에 놓여 있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삶을 살아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난제 가운데 빠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인가가 너무나 중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그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의 삶은 반드시 이길 수 있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우리 성경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운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입니다. 그때 모세는 80세였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세요.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 이러한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이런 지하에 거절해. 나는 힘이 없고 또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자고 나는 목동에 불과한데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절합니다. 자, 그러자 그런 모세의 변명을 듣고 있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말씀해.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을 구원해 낼 터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모세는 힘을 얻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가 손에 무엇을 잡고 들어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했어요. 자, 모세로서는 살기 위해서 도망쳐 나온 애굽입니다.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자, 그 증거로 주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어떤 일을 행합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세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학개서 1장 13절에도 2장 4절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신앙을 우리가 확립해야 돼요.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 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뿐 아니라 오늘 사무엘하 7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또 11절에 보니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 곁에 막연히 서 계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한 어떠한 원수라도 어떠한 악한 종류라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그 무엇도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고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모두 하나님이 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음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의 길은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8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라고 했고, 또 8장 14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 반복된 두 구절은 참으로 중대한 말씀이에요. 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이기게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취하신 사람 다윗이 받은 은혜입니다. 여기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야샤라고 하는 말. 자, 이 야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본래 뜻이 열려 있다는 의미, 열려 있다. 막히고 답답한 상태에서 앞이 탁 터져버린 그런 경우를 뜻할 때 야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앞이 열려버린, 뻥 뚫린, 그 길이 확 튀어버린 그러한 상태를 야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넓다는 뜻도 있어요. 어떤 협소한 공간에 매몰되어 있다가 그 공간에서 해방된 상태를 뜻할 때
이 야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아주 밀집되어 있다가 그 공간이 협소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공간이 넓어져 갖고 넓어져 버린 그런 상태. 이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야샤입니다. 자, 또 하나는 억압된 상태에서 붙들려 있는, 매여 있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되어진 상태를 가리켜서 야샤라고 해서 야샤. 매여 있고 억압되어 있고 붙들려 있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자유가 보장되는, 해방이 되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우리가 야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나는 이 문제를, 이 난관을, 이러한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면에 부닥쳤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줄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야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전혀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전적인 타력의 도움을 통하여 극적인 후출을 받는 상태, 자, 그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이 야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 말은 정말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다윗은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전쟁에서 질주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열세에 놓여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역사를 베풀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가 처한 생존의 상황이 전혀 자기 힘으로 이기거나 살아나올 수 없는 막다른 코너였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와 걸음은 어디를 가든지 전쟁이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의 생애는 어디로 가든지 죽음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매일매일 맞이하는 전쟁,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기게 하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었어요. 다윗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싸웠던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소바 왕이나 아람 사람이나 에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리했어요. 이들은 힘을 합해서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어요. 다윗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저들이 동맹을 하고 함께 다윗을 대적하고 공격했습니다. 이런 경우 모든 상황이 다윗은 이제 죽음을 만나는 끝장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다윗은 마치 쏜 화살처럼 적진의 선제 공격을 가하는 용맹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야사가 이렇게 다윗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승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전쟁을 만나든지 어떤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이 취하신 사람 다윗이 받은 은혜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다윗 같은 자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다윗의 후예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고 이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한마디로 영적 전쟁 마당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갑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자, 이러한 싸움 앞에 우리에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야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한 해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승리하는 귀한 한 해가 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자,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2021년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올해 받은 표와 말씀과 같이 넉넉히 이기는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자 다윗의 삶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취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듯이 우리 성도의 일련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축복의 사람, 승리의 사람 다윗을 만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취함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신 자 다윗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 같은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사의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2021년도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난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야사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통하여 넉넉하게 이기고야만은, 승리하고야만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일을 경험해도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